여러분들은 배우자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은 늘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은 기억을 하시는지요? 저도 용서받은 그 죄인으로서의 그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정말 눈물을 쏟아도 멈추어지지 않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그냥 흥건하게 손수건을 다 줬든지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성경책 놓는 그 위에 그냥 눈물 콧물이 흘러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한 사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식사에 초대받지 못했음에도 불청객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죄인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그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보다는 상당히 앞당겨져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 이야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에 그렇게 거주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도 쭉 살펴봤지만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늘 대척점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바리새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지냈는가? 그건 아니네요. 보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에 거기에 응해서 가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도 서로 이제 랍비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식사 교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스승으로 그렇게 인정하거나 믿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대화 중에 식사 중에 논쟁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앉으셨다 이것은 식사를 할 때에 지금과 같은 탁자에 사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나 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긴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식사를 초대한 주인이 나와서 환대하는 말이 없네요.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요. 또 유대는 당연히 그렇게 식사를 초대하거나 하면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길 물을 드리고 씻겨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손님을 아주 이렇게 존경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으실 만한 그런 내가 식사에 참 기쁨으로 초대받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사람 만날 사람이 여인이 있지요.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원문에서는 이 구절을 시작할 때 감탄하는 영탄사라고 하죠. 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식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것도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의 제지를 받지도 않고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 같지요. 저도 이게 늘 궁금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는 식사나 아니면은 잔치를 하거나 이럴 때에 문을 닫으면 안 된대요. 문 닫고 식사하면 야, 저 사람 너무 인정머리 없다, 그런 평판을 받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문을 열어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불청객들은 조용하게 들어와서 그 하인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게 정당한 일이었는데, 함부로 이렇게 그 식사 자리까지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주 금지되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이 여인이 식사 자리로 가서 예수님 그 발치에 이렇게 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아주 고가의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통속적인 표현에 의하면 죄인이라고 여자를 칭할 때에 그것은 창녀나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인들은 사회 내에서는 약자였죠. 예, 그래서 뭐 자식이 없다든지 남편을 일찍 잃는다든지 그랬을 때에 생계를 위한 그런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스듬하게 앉아 기댄 상태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치에 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남자 발 옆에 가서 이렇게 서는 걸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야, 좌중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상처 입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참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을 갈릴리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 그리고 아직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는 씻지도 못해서 먼지로 얼룩져 있는 그 발을 소중하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갈라지고 먼지로 얼룩진 발에 여인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온전하게 적셔졌습니다.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 동사 적시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비를
보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물이 멈출 수 없는 핏줄기와 같이 그렇게 쏟아져서 정말 예수님의 발에 흥건하게 쏟아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발에 죄인인 자기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장 쏟아지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 것을 닦기 위해서 이 여인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머리에 쓴 두건을 벗어서 긴 머리를 그렇게 풀어 헤칩니다. 좌중에서는 아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아, 저렇게 망측한 일이 있나? 어디서 저런 일이 있어? 불경스럽게. 아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좌석을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쾌한 그런 행동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건 어떤 성적인 도발을 의미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에게 머리를 풀어서 그 얼굴을 가린다는 이 행위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울면서 그렇게 한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또한 슬프고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이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입맞춤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여인의 입맞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그 고가의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주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유 속에는 그 여인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수치가 담겨 있었고, 서러움이 담겨 있었고, 고통과 비통함과 그리고 두려움이 다 섞여 있는 그러한 향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이 내가 예수님 앞에 이걸 다 드리면서 이분이라면 정말 주님 안에서는 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과, 이분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안도감, 그리고 예수님에 향한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먼지에 얼룩졌던 그 발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여인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베푼 그 식탁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인이 준비한 그 향유의 그 향기로운 만찬에 초대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인은 비록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 식탁에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분명하게 초대된 것이 확실합니다. 여인의 말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여인의 그 흐느끼는 눈물과 울음의 소리에는 우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마음이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39절과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여인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울지? 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관심은 이 여인의 정체를 예수님이 정말 알아맞출까? 아니면 못 알아맞출까?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도 다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인을 물리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새인은 이미 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면 죄인인 그 여인이 자신을 만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제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 바리새인 시몬은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관습에 따라서 이 여인을 죄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녀가 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왔는지, 왜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수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맞히느냐 못 알아맞추느냐에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거나 물어보거나 그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에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셨고 바리새인의 죄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증으로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빚은 많은 경우에 죄와 자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탕감받다라는 카리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은혜를 얘기하는 카리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자인 그 바리새인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몬이 대답하니까 그래 너 바르게 판단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비유는 참 우리를 놀랍게 하네요. 문제는 이 시몬의 판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과 그 헌신에 비추어 볼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무심함과 교만은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과 시몬이 하지 않은 행동, 아무것도 안 한 것과는 점점 아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순차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행동에 대응하는 시몬의 무행동 그리고 무관심, 그 교만은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앞에 비유로 돌아가서 시몬이 올바르게 내렸던 판단인 43절의 그 내용을 여인과 시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여인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함받은 것은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심판자이시면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셨고 그녀가 흘린 그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고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사랑을 의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참 감당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어쩌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있을 그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을 말씀하실 때에 여인에게는 이제 새롭게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그래서 속으로
아니 예수님이 저 누구이길래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와서 했던 그 행동을 이제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사함은 다름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제 이 여인을 정죄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보여준 세 가지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입맞추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주제는 죄사함과 사랑입니다. 죄사함 속에 사랑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거나 때로 우리의 표현 방법이 서툴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은 아마도 평생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증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평생 주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의 그 발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그 발을 보았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을 평생 가슴에 안고 이 여인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7장의 마지막인데 8장 첫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여성들 제자들의 그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8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김원이라는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 2000년 초반인가 그때 돼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막 끝도 없이 흘리게 하셨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자신은 주일에 하지 않겠다고 다 캔슬을 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늘 기도하면서 남편이 나가고 나면 자기 집에 정말 크게 찬송을 틀어놓고 워십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저절로 막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늘 기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목장은 막 100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도한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라는 두 단어를 자기 가슴에다가 꽉 새기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는 뭐 선교사들이나 하고 선교부에서 할 일이지 도대체 이 선교는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나게 했느냐 하면 IT 심장병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심장병 수술을 하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후로 83명의 심장병 아이들을 그렇게 IT에서부터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연대 세브란스와 그리고 삼성의료원에서 심장병을 하는 일을 섬기는 사역을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해줄 뿐만 아니라 항상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오면 한국에서 치료가 끝나는 그 기간 동안에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일들까지 해서 아이들을 다시 IT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여인을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는 이 죄지은 여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여인보다 참 더 큰 죄를 지은 여인이 바로 제가 아닌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은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통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에 비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